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1장부터 7장까지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방에게 전달됐는가, 이 기독교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방에게 전달됐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선교의 수단을 사용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는가, 이 부분을 8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사울,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바뀌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중심이 사도 바울로 이제 중심이 이동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그러면 이 이방에게 전달된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각지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는 부분을 13장부터 28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방에 증거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선교적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그 첫 부분이 오늘 이제 이 8장인데요. 8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까만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에 그가 누구냐면 이 스데반이죠.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순교한 거,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거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 광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울이 보면서요, 그래, 저 신성 모독하는 저자들, 저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지,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해 하고 동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사도행전 7장 58절 이렇게 말씀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이 일에 사울이 중호자가 되었다, 주동자가 되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죽고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 여기 위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이제 또 3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3절에 있는 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잔멸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이렇게 그가 해석했어요.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무식한 입과 거친 발로 짖게어 부수다, 이런 의미래요. 잔멸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산 멧돼지가, 산의 그 거친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갔고 그 무식한 입과 거친 발로 포도를 막 으깨 제끼고요, 포도의 뿌리까지 다 뽑아서 막 으깨 뒤젖히고, 포도는 다 뜯어먹고 완전히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거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래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당해야 했던 박해의 실상이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이 박해가 시작되는 단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이 1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흩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절 하반절에 사도 외에는 얘기하죠.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안 흩어졌어요. 사도는 안 흩어지고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 교회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그룹이 다 흩어진 겁니다. 평신도 그룹이. 사마리아와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모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잘 훈련된 리더들이 먼저 흩어지고 리더들이 먼저 그냥 파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힘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리더 그룹들은 그대로 남겨두고요, 평신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으셨던 거예요. 평신도들이 흩어졌어요. 평신도들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은 교회라는 모임의 성격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결국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요. 그 다음도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그리고 이 모임은 왜 모이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중에 단 한 번도 많이 모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많이 모인 사람들을 중요하다고 대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요, 육의 양식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여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건너가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있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리를 흩어서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무리를 흩어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이 막 2만 명 이상 모였잖아요. 모였으면 12 제자들한테 그냥 등록카드 싹 나눠주기, 야, 다 등록시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흩어보내셨어요.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다시 너희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연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주구장창 먹고 살랍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다 각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요, 보여드린 사진이 있어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사진. 제가 이거 사도행전 2장 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이분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평생 선교지 하면서 자기 주방을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방이 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최근에 이 사람이 이분이 책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의 눈에 띈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의 성소 싱크대 앞.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정신실, 이름이 정신실, 조이북스라는 데서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이런 책이 또 출판이 됐어요. 저거 꼭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업주부는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남편과 자녀들 힘내서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전업주부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냥 주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도 못 벌고 그냥 쓸데없다, 그게 아니라, 주부는 하는 일이 없어 그냥 그냥 밥이나 해, 그게 아니라 주부의 사명의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주부들이 부지런히 밥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에서 남편 먹여서 아이들 먹여서 다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들 일하러 보내고, 그것이 주부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업주부 말이죠. 전업주부.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주일에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것이 아니라 땀 흘려서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직장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당신이 이렇게 소망으로 살고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거든. 내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일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건 어쩌면 이렇게 당신이 잘해요? 누군가 이렇게 묻거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째 그렇게 화를 한 번도 안 냅니까? 억울한 일도 많을 건데 어째서 그렇게 화도 안 내요? 묻거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하기 위해서 성도는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흩어지되 원망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흩어지고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흩어지게 하는 사역인 것 같아요. 모으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가. 근데 흩어지는 것은 너무도 못해. 흩어지는 것은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한번 흩어지려고 하려면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야 한번 흩어져요.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교회들 막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고 목회자들 뉴스들이 많고,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뉴스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은 꼭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흩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은요, 건강할 때 나눠야 돼요. 건강할 때. 병든 것을 나누면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부르신 교회도 앞으로 건강한 나누어짐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교회도 계속 나눠져야 합니다. 이게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교회도 또 큰 소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교회가 한 장년 성도 한 150명 정도면 참 좋겠다. 장년 성도가 150명 정도면 그 정도만 유지하면 좋겠다. 그 이상 넘어가면 자꾸 교회를 나눠서 분립해서 개척시키고 여기저기 막 개척시켜야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150명, 우리 교회 장년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면 부교육자 한 명 초청해가지고 50명 띄어보내서 또 개척하게 하고, 근처에 이렇게 멀리 가면 안 되고 근처에 개척해서 또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중동이니까 당신은 두암동 책임지고 그 다음에 당신은 신안동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분화를 거듭합니다. 이게 사람이 수정해가지고 이제 분화하는 모습이래요. 모든 건강한 세포는요, 이렇게 분화하게 되었어요. 계속 건강하니까 분화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건강한 분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분화해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분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르신 교회가 내가 살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소성소요, 또 영적 생명의 탄생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요, 큰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순교당한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그냥 소리를 크게 내서 엉엉 울었다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상집에 가면 이 구슬픈 목소리로 곡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곡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슬픈 소리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이 울음꾼들을 많이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집에 가면 많은 고가는 그 곡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장사에는요,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요.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대요. 경건한 사람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호의를 보였던 신실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스데반과 함께 공범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울음은요, 단순한 슬픔의 표현만이 아니라 생의 위기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생의 결단이 있는 그런 울음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스데반, 당신이 전하다가 죽은 이 복음 이제 나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울면서 나도 스데반이 믿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믿다 죽었는데 자기도 울면서 나도 스데반이 믿다가 죽은 그 예수 나도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죽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울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 앞에 목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오늘 누가 교회와 함께 우시겠습니까?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물, 누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목적에 누가 동조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공회원이면서 또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랍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부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게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어요. 신앙적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말이죠. 한밤중에. 여기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냥 니고데모가 창피해서 그냥 한밤중에 사람들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척 바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한가한 시간이 저녁밖에 없더라. 새벽부터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 고치시고 이러고 보니까 쭉 정보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빠. 예수님이 한가한 시간은 저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찾아온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니고데모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내가 저 예수한테 가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몰래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을 조사해 본 결과 저녁이 제일 좋다. 이래서 찾아간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요즘에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몰라봤냔 말이죠.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라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육적 눈으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육적 눈이 영적 눈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니고데모에게 극적인 변화,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학자로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큰 울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결단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리다가요,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을 고백하다가 함께 찬양하다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우는 거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스데반의 죽음 앞에 스데반이 전하다 죽은 이 복음, 내가 전하겠다는 이 스데반이 살다가 죽은 이 복음의 삶, 이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적인 결단, 인생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4절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그 메시아임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5절에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6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동시에 유다의 각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졌는데 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도 평신도들이 흩어진 것은 동시에 흩어졌어요. 유다의 모든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두가 동시에 흩어졌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일부러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순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수님이 순서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1절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두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선두에 있으니까 여러분, 빌립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이 대단했기 때문에 빌립을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도 팔아먹은 인생이에요. 자기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 아니라고, 내 아내 아니라고, 그냥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그냥 의분에 사람 죽여놓고 네가 죽였잖아 그랬더니 그냥 주랭랑 쳐가지고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대단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빌립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도 변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도 하더라는 겁니다. 빌립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나라는 인간 말이죠. 때로는 거룩한 척하고 때로는 아는 척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모든 행동의 동기와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철저하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적 생각, 인간적 노력, 인간적 기대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빌립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도 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입만 열어라. 내가 그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나타난 변화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BC 597년. 그러니까 지금이 2016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610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유대가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 사마리아의 역사예요. 그 아수르가 유대를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유대와 아수르가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그들 안에 인간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 증거로 이 기쁨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중흥 모아타운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이 중흥 모아타운에도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흥 모아타운에도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흥동에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는 이 광주 땅에 이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제2의 제3의 빌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담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중흥동을 담당하고요 이 중흥 모아타운을 담당하고 이 광주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던 성도들은 오히려 더 복음적인 삶을 다짐하게 되었고요. 비록 박해가 있지만 그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의 큰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내신 그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큰 기쁨을 전달하고 안겨주고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